여러분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지난주에 또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도 있고 그랬는데 본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라면 그날 공휴일이라 수업이 없을 텐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휴일이 없이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차질이 있어서 혼선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영상이 이제 계속 이제 주차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지난주는 이제 6주차,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강의는 지금 이제 7주차 강의가 되어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이 좀 저도 혼돈이 왔는데, 5주차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그날 또 이제 동영상을 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가운데는 그 동영상을 보고 미리 이제 매 주마다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제 체킹해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출석 소감문하고 또 이제 과제물도 이메일로 보내줬더라고요. 이 가운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소감문을 제출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출 못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제 출석 체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도 이 교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간 이제 뒤로 연기를 해 줬으니까 이제 분량도 많지 않고 또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교재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주간 연장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는 대로 바로 그 과제물은 이제 과제물이 두 가지인데 첫째 과제물이 되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과제물과 또 출석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 교리는 이제 한 학기 개설해서 신문으로 해서 강의를 해야만 이제 충분하게 진행이 되는데 개론에서는 이제 가작가작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제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교리의 정식, 다시 말해서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해서는 완벽하다 이런 말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합의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어거스틴 이후에 새로운 그런 정교한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등장하고 있지 않고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정립해낸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삼위일체가 뭐냐, 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삼위일체는 이제 본질이 이제 한 본질이죠.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제 영이죠. 영 곧 생명이고 생명 자체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또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또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영은 생명의 근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본질이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냐면 이제 새 위격 혹은 이제 새 인격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이 구원 역사의 성취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제 이런 사역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그런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삼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것처럼 이 새 인격과 혹은 이제 위격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터툴리안 이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substance에서 이 실체란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실체란 말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독립적인 한 존재 자체,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바로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이 이제 셋으로 이렇게 분립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해서 인격 혹은 이제 위격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인격 안에는 이제 그 새 아버지, 아들, 이제 성령의 그런
그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삼위일체 교리의 정식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도 대여섯 군데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대여섯 곳이 넘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곳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세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말씀으로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든가 아니면은 이제 한 문맥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학자라기보다도 그때 당시 이제 교부들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직접적인 이제 사도들에게서 배운 그런 속사도 교부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이제 돼서 어거스틴이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은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동방 교부에 의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제시가 되죠. 이제 상호 침투. 근데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는 이제 상호 내재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이 세 용어를 가지고 삼일체 교리를 정립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창세 전에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다. 이 삼일체론의 정식이 초기 교회 시작부터 깨지기 시작하여 이제 삼위일체론의 그런 정립을 위한 이제 신학적인 긴 논쟁, 때로는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제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이런 싸움도 있죠. 약 한 40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벌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그 AD 395년에 약 한 이제 4세기에 그 북아프리카의 히포 레기우스의 그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삼일체론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때에도 제가 꼭 제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다시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삼일체론 전개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사용한 방법, 그리고 또 세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방법은 상호 침투와 상호 내재,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본질과 또 이 세 실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양태를 이제 완성을 했어요. 아까도 말했죠. 세 실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완성했냐면 세 인격 또는 위격으로 이렇게 완성을 짓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로 되어버리면 저쪽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이제 11절하고 또 20 몇 절인가 나오죠.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저들도 우리 안에 함께 있어.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질 관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사위일체라든 잘못된 그런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연합사상으로 가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 어떤 신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해서 인간, 참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침례로 그 예수님의 몸에 연합이 되어지거든요. 연합이 되어진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질적인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신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역적인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창세전부터 존재론적, 혹은 이것은 이제 본체론적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상황을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론적 혹은 본체론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론적인
존재 양태를 이제 완성을 이렇게 본질론적인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피조물과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양태로 빠진다. 아까 신비주의에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 분, 이 하나님의 존재 안에 세 관계, 즉 아버지, 아들, 이 성령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이제 동일한 한 분이시지만 이제 유격적으로는 서로 다른 유격이에요. 다르다고 그랬을 때는 소위 말해서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면 이것은 이제 각각 독립된 뭐 새, 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삼신론에 빠지게 되니까 분리, 구분 이것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합니다. 한 하나님인데 새 위격 혹은 인격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이렇게 사역을 이루면서 한 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일체는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거는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삼일체의 교리는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믿음의 산물이다. 믿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 오거스틴 같은 경우도 내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믿어야 되겠더라. 믿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는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알기 위해서 믿는다. 또 어떠라면 또 이제 믿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또 이런 논리로 이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이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알고, 알기 위해서 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같은 각도가 이제 다르지만 내용은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는 초점에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런데 알려면 믿어야 돼. 성경에도 보면은 영생은 참 유하신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따지면 믿음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알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안에는 분리나 구분은 없으며 이 세 위격 간에 상호 동등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이 강연을 항상 이제 참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줄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부와 또 성자로부터 이렇게 출현하여, 다시 말해서 이제 이중 출현설이죠. 여기서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나누죠. 동방교회는 단일 출현설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로부터 성령이 출현됐다, 아니면 예수님 성자로부터 출현됐다. 이렇게 되면 서로 종속 관계가 되니까 이것은 바람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중 출현설, 이것이 서방교회의 그 정통, 우리 이제 신학자들에게서 제시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서 이제 1514년에 서로 나누어지는, 지금도 서방교회 또 그다음에 동방교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있죠. 이제 신학도 다르고 또 교회론도 다른 부분도 이렇게 있고, 또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이렇게 있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어거스틴이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상호 침투, 상호 내재, 또 삼위 인격 간의 이제 그 관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본질이 하나지만은 이제 세 그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어떻게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하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그 설명을 할 때 어떤 적절한 그 예화가 없을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삼일체론에 대한 그 예화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해요. 첫째는 자연에서 그 나무의 비유를, 그 다음에 둘째는 인간에게서 인간의 그러한 그 이제 구성 요소를 통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연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뿌리가 있고 줄기,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잎도 피고 또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이런 것처럼 한 그루의 그런 그 나무의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뿌리, 줄기, 그 다음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한
인간의 그런 그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보면 지, 깨달음이나 알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감정 이제 이런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그런 요소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 그다음에 이제 동의하는 또 인정하는 그런 정, 이제 믿음, 그다음에 의에서 예수님을 주라 신한다든지 그래서 믿음의 3요소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삼일체교를 이제 완성자로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예화로 제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목회 현장에서 그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예화로 이렇게 할 때 뭐 새 크로바라든지 또 태양의 비유라든지 한 가정의 뭐 이런 비유보다는 두 가지, 한 그릇 나무 뿌리줄기 가지, 그 다음에 인간의 지정의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 또 반드시 이의제기가 나오게 돼 있고 또 다른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것은 양태론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하니까 이 삼일체교를 완성한 이 어거스틴의 그런 설명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또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일체, 성경 안에 증언하고 있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이제 없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아버지도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물론 이단들만 이제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도 율법적인 그런 준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들 없어요. 이성주의자들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소시노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후예들이다 이런 말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생각 가지고 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유한한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한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많은 이제 이단 단체들이나 또 이제 자신의 그런 이성을 가지고 신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제 도무지 이 삼일체 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성을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은 단박에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믿어지고 이제는 삼일째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더 이렇게 자유함이 있고 또 삼일째 한 분 하나님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사귀면서 성령과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목회자의 그런 인격도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제 삼일째 한 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유격의 복수형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서 엘로힘에서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복수형인데 동사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수로 이렇게 받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성경은 이제 그런 복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장엄복수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해서 신학적으로 장엄복수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또 성령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시고 또 육자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표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예언되기도 하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어 있다 이런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님의 그런 그 현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한 몸으로 말하면 이제 한 몸이 돼서 새 언약 그다음에 이제 옛 언약 그래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을 찾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일일이 이제 찾아본 결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근거하면 신약 곳곳에 아버지하고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새 인격의 그런 활동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이런 말씀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위임 선교 대위임 명령을 하실 때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침례를 주라 이런 데서도 삼위일체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축도를 할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말씀의 구조를 보든 아니면 구원의 과정에서도 보든 또 창조의 과정에서 보든 이제 삼위일체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입격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통일성에 근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자 하나님이 이제 선제했잖아요. 그쵸? 이 지구상에 어느 존재가 선제하고 또 만물을 창조하고 합니까? 또 우리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이렇게 편재하신단 말이에요. 또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속성을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 또 하나님의 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각이 되지만은 항상 성자와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 같아도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고린도 후서나 이런 성경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아버지하고 성령께서 뭐라 할까, 전면에 안 나서는 것 같아도 사실 성경에 들어가면 신약에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쪽 이제 요한복음 3장 3,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누가요? 아버지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그 10장 38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창세 전이든 창조 때든 지금 현재에도 항상 하나됨 속에서 새 위격적인 그런 사역을 끊임없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정리가 딱 되면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론적으로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께 존경과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전히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삼위일체 한 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성경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담스럽고 참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그런 내적인 그런 조명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또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 조신학 이 교리 체계를 갖다가 이제 세워 나가는데 상당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그리고 이제 표현이 또 되어지고 또 그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까지 성장시켜주는 그런 이제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잘 이게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사람이 해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교수로서 먼저 이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신학도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끌어가니까, 일단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경을 열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되 새롭게,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항상 여러분들의 죄와 또 질병과 고난, 질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요, 아, 예수님을 왜 아버지께서 내게 또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보내셨는지 이해하게 돼요. 깨달아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항상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